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서 떠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었고, 세 번째 시간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을 조금 더 넘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재학하고 있을 때 저는 학과 행정실의 조교로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통학을 하면서 그렇게 근무와 일과 또 학업을 병행했는데, 어느 날에는 지하철이 조금 연착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각을 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카카오 택시라고 해서 이제 콜택시를 불러서 학교로 가곤 했거든요. 학교와 지하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과 지하철의 거리는 걸어서 한 10에서 13분, 뛰면 한 5분, 차로 가면 한 3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뛰자니 너무 힘들고 이게 뒤에 약간 산길이 조금 있어서 조금 힘들고 해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면 자동으로 이제 부를 때 결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뭐 카드를 내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내려서 바로 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택시를 운 좋게 또 금방 잡아서 행정실까지 그 학교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에 딱 신호등이 하나 있는데, 그 신호등에 빨간불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신호등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있던 한 어머니와 학생이 제가 타고 있는 택시로 이렇게 걸어서 오더니 창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혹시 한세대학교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사님은 제가 타 있으니까 이미 손님이 타 있어서 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렇게 이제 모녀가 다시 되돌아가려던 찰나에 기사님이 저한테 혹시 합승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가는 길이고, 제가 근무하는 그 신학관의 행정실은 어차피 가장 학교의 그 안쪽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건물을 가든지 모든 건물을 다 지나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탑승하라고 하시라고 해서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탑승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미 택시비는 다 지불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사님이 받으시려나? 아니면 그냥 무임승차로 그분이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할 틈도 별로 없이 금방 이 음악관을 지나게 돼서 그분들이 가시는 그곳 음악관에 제가 여기서 내리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예술학부에 수시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온 거고, 면접 시간에 늦을까봐 되게 초조해 있던 찰나에 저희 택시를 받고 그 택시에 이제 타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내리려고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내미셨어요. 기사님이 그 카드를 받지 않으시고는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안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제 택시비라도 대신 이제 내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속으로는 이미 내가 다 내기도 했고 받는 것도 그래서 그냥 가십시오,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 음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고 택시는 다시 출발을 하게 됐죠. 근데 문이 딱 닫히니까 기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둘이서 좋은 일 하나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베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타자마자 어떻게 이 택시비 낼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나인데, 그리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갈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계산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 기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할 때면 그때에 제가 했던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됐던 생각이었구나 하는 그런 참 이 회개의 기도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이 기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우리가 먼저 베풀면 언젠간 우리에게 또 돌아오지 않겠냐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12절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는 것이었으니까 기사님 말처럼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문맥인 거죠.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다양한 주제로 분류를 해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읽혀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들으러 온 그 이스라엘의 회중들에게 1절에서 2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판단, 정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권한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오직 그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들과 좋지 않은 행동들을 율법에 기록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옆집에 사는 아무개 친구가 어제는 거짓말을 했대. 회개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뒷집 사는 친구가 어제 옆 친구 뺨을 때렸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건설적인 피드백을 준다는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한 납득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하는 권고가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판 혹은 심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너가 했던 그 심판을 똑같이 너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판과 타인에 대한 심판, 어떤 헤아림,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덜보고 티를 빼리라. 이 티와 들보는 예수님의 성장 환경이 녹아 있는 이 단어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모르셨다면 오늘로서 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열매를 의미하는 카르포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굉장히 작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과 대조되는 단어는 바로 도코스라는 들보입니다. 근데 이 들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처마를 바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 들보와 이 티끌이라는 거는 사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톱밥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의 눈에 있는 그 톱밥 하나, 남의 눈에 있는 톱밥을 보고 그것을 고치려 하는데 정작 내 눈에는 그 톱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처마를 바치고 있을 수 있는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맥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청중들은 알아듣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딱 예수님의 그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너무나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결점은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타인을 비판하고 자신의 결점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세번역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앞에서 하셨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비판하고 그 타인을 정죄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은 그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는 걸로 포장을 하면서 자신의 이 위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의 결점을 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나는 그러지 않았나? 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만 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만나기만 하면 너는 오늘 옷이 좀 그런데? 너는 생각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파괴되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이 7장 6절의 말씀은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어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보고 전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치 말씀하셨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행할 사람은 행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걸로 핍박을 당할 거니까 명심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삶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대평가의 시대와도 같죠. 어디론가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것부터 세우십니까? 각자가 다들 방식이 있겠지만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특징은 일단 맛집부터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구글에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더라고요.
서울 맛집, 제주 맛집, 심지어는 뭐 그랜드 레피즈 맛집까지 뜰 정도로 이 한글로 맛집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자료가 방대하다는 건 그만큼 한국인들이 음식에 관심이 많고 맛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 맛집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면은 대부분 좀 별점이 높고 평점이 높은, 만족도가 높은 곳을 맛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 뒤에 남기는 그 평가들이 쌓여서 그것을 맛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평가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평가라는 것이 갖는 무게보다는 내 느낌을 남기는 걸로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단순히 나는 식당을 이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나서 남기는 평가라기보다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들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누군가의 어떤 행동들이 내가 보기에 이건 좀 아니야 하는 식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비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네 글자 단어가 되죠. 내로남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의도가 있고 이러니까 괜찮아. 근데 너는 모르겠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태도들이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을 때 모든 교수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똑같이 얘기하셨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그 빠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1의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간다면 이 세상의 교육은 3의 속도로 발전을 한다. 근데 이 사회의 변화는 10, 20, 50까지도 되는 속도로 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발맞춰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너희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한번 앞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던지신 것이었죠. 또 어느 한 목사님은 저에게 한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1980년대만 해도 교회에 다닌다는 게 굉장한 스펙이었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흠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결혼정보회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결점으로 본다고 하더라. 이러한 세태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는 이 말씀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흔해져서 쉬워졌기 때문에 이 평가에서 비판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도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그게 비판이면서 비판인 줄 알지도 못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많죠. 저도 그런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나는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합리화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게 됩니다. 이 본문 7장 1절 2절에서 하는 그 말씀 비판을 받지 말거든에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 우리를 비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 몇 날 몇 시 언제 다른 사람 비판했지? 너는 안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캔슬 컬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형성이 됐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많은 수의 팔로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참 넓어진 그런 현재인데, 만약에 그 인플루언서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떤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을 때 대중들이 그에게서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팔로우를 취소하는 그 현상을 가지고 캔슬 컬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시들이 있죠. 한국 사회에는 학교 폭력을 행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하게 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캔슬 컬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건 우리가 우리를 따르는 팔로워가 없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인플루언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팔로우를 취소하고 우리의 그 부도덕함을 보고 저거 크리스찬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도덕함에는 당연히 타인을 향한 비판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참 기독교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한숨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를 하시고 이 산상수훈을 할 때 6절에서 끊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에 이르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도 힘들다, 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은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좋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 악한 인간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한 인간이 자신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만큼 못하시겠냐, 오히려 더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도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후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 7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것은 받아질 거고 찾는 것은 찾아질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계속 구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듣는 청중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인디언식 기우제와 같은 내용이죠. 요즘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지만 인디언식 기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하죠. 그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성공률이 100%라는 것은 계속 붙잡고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계속 두드려서 응답이 될 때까지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고 11절에 있는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적용을 시키시면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좋은 분, 은혜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생후 11주하고도 1일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잘 이렇게 체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고 키우니까 이 구절이 조금 더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사실 뭐 사랑을 해서 더 베풀어주고 싶어서 와닿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저번 설교에 저희 아들이 너무 많이 운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애들이 울까, 신생아가 울까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울음밖에 없답니다. 자기가 뭐 배고프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졸리다고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울음을 통해서 나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해결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울어대니까 사실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웃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웃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는 방금 갈아줬는데 밥은 방금 먹였는데 분유가 안 맞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어떻게든 그 아이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않게 지출도 했고 좀 출혈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이제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아이가 저랑 아내를 보고 웃더라고요. 이제 얼굴을 보면서 웃고 빵긋빵긋 웃는 걸 보니까 내가 그때 고생했던 게 언제였냐는 듯이 너무 참 좋고 그 웃음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는 아이를 키워보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가 울어대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 자녀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 내용을 끊지 않고 12절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너희도 너희 사이에서 하나님처럼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옆에 있는 너희의 이웃이 너희한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면 너희는 그것을 구해주고 찾아주고 문을 열어주어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리하신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선포했던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은 사랑의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는데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택시기사님은 그 어머니와 학생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베풀고 그 사람이, 내가 택시기사님이 만약에 그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태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게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은 영어에서는 IAN을 붙이죠. 물론 뭐 다른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기독교인을 영어로 부를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에 IAN을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을 칸티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헤겔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을 헤겔리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칸티안과 헤겔리안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칸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칸트에 대한 책을 읽고 칸트가 했던 방식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칸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반대로 뭐 헤겔리안은 자고 일어나면 헤겔에 대한 책을 읽고 헤겔은 어떻게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살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칸티안과 헤겔리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 개인에서 더 확장이 돼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휴가를 가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님들은 다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방학 숙제 주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방학 숙제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방학 숙제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 됐으니까 좀 놀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앞두고 개학을 1, 2주 앞두고 부랴부랴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러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담임 목사님의 이 방학 숙제도 한번 어떻게 내가 숙제를 해나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한테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입장을 바꿨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받고 싶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타인은 이것을 원하고 있을 거고 나는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먼저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짊어지고 똑같이 매달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으로 죽음이 끝난 게 아니죠.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부활을 하셔서 받으실 영광이 크다는 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어떤 자기 희생적인 내용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큰 영광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아주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은혜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녹록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욕을 먹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내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저와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신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장교로 복무를 좀 하고 전역을 하고 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 민간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나도 자신들 밑에 있는 그 휘하 장병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쉬지 못하게 부르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자꾸 장교인 자기한테 떠넘겨서 자신이 마치 아이들을 좀 쉬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목사일 수 있나라는 생각을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사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은 교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졸지에 그 목사님 때문에 좀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너는 절대로 그런 목사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어깨 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올라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실 앞에서 먼저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막 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은 그걸로 박해를 받으면 상이 크지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로 온전하게 다 상이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공동체를 손가락질해서 받는 것은 사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쇼츠에서 한 번은 봤던 영상인데, 어느 한 미국인 목사님이 버스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한 손으로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한 젊은 학생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만하고 내려라.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도 당연히 그 목사님은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제는 일어나서 그 목사님의 뺨을 딱 때린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뺨을 딱 맞았을 때 잠깐 이 눈에 비치는 안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내 그 목사님은 다시 반대편 뺨을 돌려대시면서 여기도 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은 당연히 자기가 때렸으면 나를 때리고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편 뺨을 때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당신 안에 어떤 절망이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는 제가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살아가는 게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목사님이 하셨던 그 행동은 사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율법에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똑같이 그것으로 갚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내어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을 공감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결국에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그 영상이 끝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풀어주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나바 한인교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이 됐죠.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요를 누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났을 때 그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심판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이십니까? 우리 이 에나바 한인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평가를 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합니다. 혼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기에는 너무 버겁지만, 함께 사랑을 베풀면서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있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싸움을 싸워갈 수가 있겠죠. 이것은 또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풀면 베푼 대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또 베풀어주고, 또 그 베품을 받은 또 다른 공동체의 일원이 또 베품을 해주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대접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